제가 이 송탄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담당하는 게 행정업무예요. 행정업무. 그래서 행정업무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걸 몇 달 전부터 기획을 해서 한 얼마 전부터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야 되고요. 다임 목사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제가 꼼꼼히 챙겨드려야 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로 많이 하는 문서 업무가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주보가 있어요. 주보. 여러분 우리 속단제일교회 주보가 언젠가부터 바뀌었죠? 모르는구나. 알고 있어요. 네, 바뀌었어요. 그 전에 디자인은 저 전에 하시던 분이 했던 디자인으로 몇 년 하다가 제가 이번에 주보를 바꿨습니다. 주보를 바꾼 이유가 뭘까요? 새로워지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에 주보 업체한테 제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바꿨습니다. 왜 시달렸는가? 원래 주보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손에 딱 들어오려면은 여러분 언제쯤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저녁. 전주. 전주는 너무 편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경조도 많이 생겨요.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런 것도 다 실어야 되거든요. 너무 늦는 경우는 그 다음 주에 넣긴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예전에는 금요일 작업. 그러나 요즘은 택배 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업무가 예전보다는 원활하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하루 더 일찍 해서 목요일날 작업을 합니다. 목요일날 오후 3시까지 전부 마감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때 온 신경이 다 분주되어 있어요. 왜냐? 주보에 오타가 나거나 틀리면은 바로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타는요 만든 사람은 절대 발견 못합니다. 해보지 말아요. 네. 절대 발견 못해요. 정말 안 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는 게 오타예요. 근데 물론 저의 잘못은 그렇다 치더라도 열심히 작업해서 보내면은 이게 제때 와야 되잖아요. 언제쯤 오면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부가 언제 도착해야 제 마음이 되게 편하고 주일 저녁에 잠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에 잠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예. 주보에 삽지도 해야 되거나 틀리면은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작업도 해야 돼요. 언제쯤 오는 게 마음 편할까요? 목요일. 금요일 저녁. 예. 금요일 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 금요일 저녁도 괜찮아요. 근데 금요일 날 딱 와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왔다. 이제 삽지 작업하고 분이 있으니까 300도 뽑아가서 넣고 더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몇 부 더 뽑아가지고 저도 지금 나간다 했으니까 몇 부 더 뽑아놓고 챙겨주고 여러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꼼꼼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부가 안 오면 여러분 그때의 심정이란 말로 못합니다. 전에 주부 업체가 제가 뭐 이름을 맡길 수 없지만 되게 힘들게 했어요. 물론 주부는 항상 제때 보냈대요. 근데 택배사에서 걸리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고 그 택배사가 정말 힘들게 했어요. 주부가 안 와서 연락하면 연락을 안 받아. 그리고 그 책임자한테 찾아서 연락을 해도 모르겠대.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도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난감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를 맡은 날에는 잠을 거의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들을 반복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죠. 이게 한 번이만 그렇다 쳐도 수번 반복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고 당에 건의를 해가지고 업체를 바꾸고 특히 택배 업체도를 잘해야겠다 해서 그 택배전화 절대 안 되나 우체국 택배로 하자 라고 저는 무조건 주장을 했어요. 우체국 택배는 바로 와요. 물론 좀 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체국 택배를 해야 된다. 제가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이번에 업체를 새롭게 바꾸고 디자인도 나름대로 바꾸고 그리고 시안도 보고 하면서 특히 그 업체에서도 내가 전에 시작해서 그 업체를 추천해줬어요. 왜냐? 거기가 단가가 괜찮거든. 제가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우체국 택배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업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그 업체로 다시 보내더라고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계약을 할 때 분명히 나는 우체국 택배를 하라고 했다. 돈을 더 준다고 했다. 거기서 처음에 이게 더 저렴해서 좋겠습니다. 본인들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당장 바꿔라 해가지고 다시 그 우체국 택배로 업무를 해가지고 저는 나름 지금은 그래도 좀 속이 좀 편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업체를 바꾼 이유 단 하나입니다. 업체가 그 업체 일을 잘 해서 그것을 의뢰한 사람이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야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짠하면 얼마나 편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 다 교회로 들어오고 그럴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좀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나라에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까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 바쁜데 할 일 많은데 그거 전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빠르게 진행될까요? 진행이 생각보다 빨리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답답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 답답함이 표출되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레위기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세요. 어떤 준비?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까 애굽의 종으로서의 삶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몇 년을 살았죠? 거의 400년만. 4대.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쭉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애굽의 방식이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삶으로 살아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고쳐나갈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만남의 주력이 내리시고 여러분 만남의 주력이 왜 내리시죠? 굶어 죽지 말라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주신 거예요. 왜요? 만나면 그날의 것만 취하거든요. 우리 심리는 다음날 안 올지도 몰라. 이틀치 생기겠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안 굶어 죽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서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게 바로 광야생활. 그 가운데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백성으로 살라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주민들을 쫓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둘 때 목적을 두시고 두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데 항상 이렇게 접근하세요. 난 성경을 모른다. 그렇게 해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아는 데를 안 보고 보이는 대로 봐요.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보시죠.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는 이유 뭐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지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은 5장 말씀이었던가? 예, 거기 보시면은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이 제기리라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창조한 데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힘을 사람이라 이끌어주더라 하면서 그 다음 아담 얘기가 나오죠. 아담의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셋이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죠. 자 아담도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 거죠? 어렵나요?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아담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아담이 막 만드는데 그건 나랑 안 닮았는데 나는 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좀 계란형으로 먹게.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다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 아들이 저를 안 닮았다. 저는 아내를 싫어하거든. 여러분, 나를 닮아야 돼요. 너 큰일 나.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들은 나를 닮아야 돼요. 그게 이쁜 거예요. 나를 안 닮으면 그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나를 닮아야 잘생긴 거죠. 그렇죠? 나를 안 닮으면 못생긴 거예요. 맞잖아요. 잘생겼다는 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닮아야 평화가 찾아다니겠죠 가정에. 이해를 못하네. 부모님과 안 닮기로만 하는 정도지. 예. 여러분 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나를 닮은 여러분 봤을 때 부모님 뿌듯해하세요. 자, 그렇게 지은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아니요. 그들과 한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과 어긋나서 막 살아. 뭐라고 표현하는가? 오늘 공부 보시죠. 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앞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느니라. 그들이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혔대라고 말을 하죠. 스스로 더럽혔다. 그 이 모든 일은 뭘까요? 볼까요? 그 악이라고 25절에 나오죠. 26절 이런 가증한 일. 27절 이 모든 가증한 일.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 30절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했던 가증한 풍속 등등. 여러분 가증한 모든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되게 싫어하게 여기시는 것,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일을 했다. 그 앞에 동네를 보시면은 성적인 죄악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성적인 죄악들. 그리고 그 성적인 죄악들은 보통 그 이방의 우상들과 관련된 그런 범죄들이에요. 그들의 제사는 곧 그런 성관계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너희를 더럽게 여기는 뜻이다. 스스로 더럽혔대요. 그 가증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더러워지고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얘기해요. 이 주민들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내가 저 친구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힌트.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럼 뭘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방의 책상, 옷장. 그걸 보면 여러분을 알 수 있어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취향과 여러분이 관심사인가 뭔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리 가면요 의자에 허리 받침대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죠? 허리가 안 좋구나. 그렇죠? 컴퓨터를 아래 단을 놔서 컴퓨터 좀 높이 놨어요. 목사님 목이 안 좋으시구나. 그렇죠? 가면은 책들이 꽂아져 있어요. 목사님 이런 책을 읽으시네. 요즘 설교를 다 이해를 하나 보다. 여러분 잘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저는요 각 잡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지런하는 걸 좋아해요. 이거 지금 되게 불안해 지금 가가지고 이렇게 두고 싶어. 그럼 마음 편해. 이것도 살짝. 이게 잘 읽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 땅에 머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더러워지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죄로 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 땅에게 모두에게 거부당합니다. 25절 볼까요? 25절 그 땅도 더러웠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땅 모두에게 거부당하는 모습.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여러분 그냥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럼 우리도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좀 할만하겠구나 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피조물들이 이걸 기대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세상. 환경을 봐도 경제상을 봐도 정치를 봐도 교육제도를 봐도 쉽지 않아 보이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땅 모두가 그 가나안 거민들을 내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문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야 너네 가증한 일 행하지 마. 하나라도 행하면 안 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증한 일 대신에 그것도 한 개도 하지 않은 대신에 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합니다. 26절 볼까요? 26절.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뭘 지켜야 된다? 내 규례와 내 법도.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야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방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해요. 의.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의라는 개념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전에 설명도 있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 여러분 생각하는 의가 뭐죠? 저 사람은 참 의로워하는 그런 의. 어떤 걸 의라고 하죠? 정의. 정의, 예, 정의. 발을 정자에 의자를 써가지고 바른 것을 막 추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정의로운 사람, 막 그런 사람들 막 의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 의리가 있네 그런 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의라는 걸 많이 써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다 의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의의 진짜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다 화생된 의미예요. 의는 뭐냐? 그 땅의 주인의 뜻과 생각대로 그 땅이 운영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의 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방에 누군가 들어갔다 온 흔적이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좀 옛날 감성이긴 하지만 내 비밀일기장 장수할주가 뜯었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나 분명히 여기다가 볼펜을 이렇게 놨는데 이 볼펜이 저쪽으로 가 있네. 누군가 들어왔어. 범인은 누구지? 대부분 엄마죠. 여러분 그게 의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의 방은요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꾸며지고 배치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부름 아이들을 붙인다던가,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쓰는 스마트 충전기는 항상 침대 맡에 있어야 된다던가, 그렇죠? 근데 그걸 항상 깨는 분은 엄마. 이게 방이 뭐야? 엄마의 의도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타협을 하세요. 벌써 불같이 타협을 하세요. 집에서 거실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거실은 우리 다 같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 방만큼은 좀 근데 사실 엄마가 반응은 하죠. 청소라도 좀 제대로 해라. 냄새 난다게 뭐냐. 그렇죠?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이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나의 형상을 그대로 뼈 닮은 다스릴 존재를 세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는 이 세상을 의롭게 할 책임이 있어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규례와 법도라는 거. 내 규례와 내 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운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신신당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대로 의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들이 원하는 그런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대리통치자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편은 어떻게 한다? 28절과 29절, 28절 전 주민을 토한 것이 너희를 토할까 한다. 29절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똑같죠? 그 전에 주인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을 듣는 겁니다. 땅과 하나님 모두에게 거듭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고 합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신당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 가나안 땅 사람의 그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땅 우리가 그 피조물에 한번 이입을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자연계 땅의 입장에서 우리 지금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든 가나안 거민들이 떠나 좋아 이제 누가 우리를 다스리려나 하고 봤더니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다 온 걔네들 여러분 땅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겼을 것 같아요? 400년간 이스라엘에서 살아온 사람들 땅의 입장에서 그 주인을 기쁘게 맞이할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8장의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이들은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0절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가증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애굽의 풍속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에 누구래? 누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나 봤더니 악명 높은 그 사람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다. 야 어떡하느냐. 애굽에서 그 가증한 일을 했던 걔네들이 들어온대. 야 좀 편해지려고 했더니만 더 힘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막 딴들이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적임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덮여야겠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적임자를 두시지 않고 똑같이 가증한 일을 행했던 그 걔네들을 데려와서 가나안 땅을 입성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볼까요? 나는 왜 뜻하지 않게 중고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박정사님의 꿰매 넘어가지고 왜 회장이라는 이런 직책을 주셔서 부담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하필이면 반장 선거 때 반장이 되는 바람에 왜 하필 사냥도 때 은세미가 잘하고 있는데 괜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를 왜 시험에 들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는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집에 있을 때 짜증날 때 많아요. 엄마가 와가지고 야 청소하자. 힘들게 밖에서 있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청소를 하재. 좀 싫어하는데 꼭 내가 들어올 때만 왜 청소하는지 모르겠어. 화나서 막 청소기 들면 청소기 이상하게 그전부터 고무리겠지만 내가 딱 잡는 순간 풀어져요. 엄청 혼나고 막 아이씨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현상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맡아가지고 그 일이 잘 됐나요? 잘 되기도 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의 기대를 못 충족시켜줄 때도 많고 나는 왜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일하십니다. 적임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망쳐놓을 것 같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은 저 지도자가 저 나라의 지도자가 됐대. 이런 세상 어떻게 되지? 하는 불안한 마음. 누구를 비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해석으로 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이상 흐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희 정책가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왜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집행이 힘들고 어려운가? 환경, 점점 지저분해져 가고 세상이 곧 이제 얼마 있으면은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막해지는 그런 모습. 경제 답이 있나요? 전문가들도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정치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교육제도 계속 바뀌고 이 교육제도를 세운다는 사람들은 우리 입장을 이해는 하기는 하나 싶기도 하고 불안정한 미래 등등 이 모든 게 적임자일 거라 예상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습 아닙니까? 나부터 봅시다. 나부터 내가 맡아서 제대로 이루는 게 있나? 나 때문에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더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순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일을 맡기시는가?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하던 가정 풍속을 하나라도 다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네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처음 얘기하시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날 때 얘기하십니다. 너네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우리 동족들한테 가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다라고 전해요. 뭐라고 전할까요? 누구라고 전할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전해. 내가 너희를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그때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조상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제가 코로나 기간에 아주 자세히 히브리어까지 보여주고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입성할 때 어디를 건너죠? 광야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 건넜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1절 더 읽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죄송해요 로마 섭했었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의미를요 세례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는요 이전과 잘못과 달라진 것을 말하죠.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은요 이제 애굽 종살이에서 안녕하는 거고 빠이빠이 하는 거고 광야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중고 지나오듯이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가. 레위기입니다. 가증한 일을 하면 안 돼. 애굽에서 뭐 하지 마. 가서 살아. 나 여호와야. 나 너네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적임자 같지 않는 이들을 세례를 통해서 적임자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각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내려줍니다. 다시 해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져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었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관계를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떠오른 이름은 하나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적임자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를 둘이서 계속해서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답게, 대리 통치자답게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대리 통치라는 말 좀 무섭지 않나요? 대리 통치자? 뭐가 진짜 대리죠? 대리예요, 대리. 그러면은 원래 진짜 통치하던 사람들이 나 상관 안 할게, 이제 네가 해봐,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은샘이 갑자기 아파서 안 왔어. 누군가 대리가 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되게 부담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나요? 대리 통치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을 겪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의 불만이에요. 하나님 힘 주신다면서요. 나 힘 없어요. 어떡할 줄 알아요. 왜 나한테 일 맡기셔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나 말고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그 일을 맡겨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슨입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톰 힌이라는 사람이 쓴 악기 연습하기 싫을 때 읽는 책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 우리를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은 선생님들의 레슨이 아니라 연습이다. 여러분 이 말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물론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부족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훈련을 해야 돼요.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해보려는 노력들,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내몰려야 돼요. 그런데 봅시다. 자, 이제 가야지. 교회 끝났어. 여기 붙어있지 말고 이제 좀 세상으로 나가봐. 아, 세상 무서운데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죠. 수련회 3박 4일 5박 6일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생각하기.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오락하죠, 그냥. 가버려! 사도행전. 핏방울에서 다 흩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거기에 부딪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 하겠어? 야, 레슨 하냐? 지금부터 연습이야. 내가 레위기에서 다 말했어.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성장해요. 머리로 아무리 선생님이 아무리 지도해줘도 내가 실제로 해보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전 찬팅이 열심히 잘 준비해주고 쓰는 것도 좋지만은 어떨 때는 잘 준비 안 해서 섰으면 좋겠어요. 왜요? 연습이거든요. 아, 예배를 연습으로 해도 되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른들 찬양 인도할 때 사실 팀원들 제 시간 거의 못 와요. 왜 못 올까요? 직장 끝나고 막 설레부터 오시는데 시간 못 지키시죠. 그 금요일에 차 막힌 시간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연습 시간을 1시간 땡겨서 고집스럽게 합니다. 제가 혼자 가더라도. 왜요? 그렇게 해야 30분 가서 쫓으시니까. 연습 거의 못해요. 그냥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요? 연습이거든요. 좀 더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은 다 그렇게 이제까지 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준비돼서 한 거 있나요? 없어요. 왜요? 준비돼서 한다는 것은 안 하게 된 뜻이에요. 계속 미루게 된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는 때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일시적입니다. 근데 연습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해요. 전 이 말 들었을 때 감동이 온다요. 톰 히니의 악기 연습하기 일대 싫은 책. 여러분 강추입니다. 읽어보세요. 얇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는 신자와 교회로 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연습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부담, 거룩한 부담감 가지시고 내년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총회가 12월 첫 주에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초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해보려 했지만 잘 안 될 게 많습니다. 주님, 이제 다 아시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획하는 게 안 지켜지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이제 계획도 안 세웁니다. 주님, 그러나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때에 그 장소에 두시고 경험케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적임자를 찾는다면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여호와 대신과 임마누엘 대신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계속해서 여호와의 길을 임마누엘의 길을 그치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있는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 모임, 학교, 교회 등등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연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레슨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이어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봅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딪혀보고 몸소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말씀에서 사랑이 아니라 말씀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역사,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 주여 나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역할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대리 통치하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답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환경 가운데 내몰려서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다툼의 삶을 부르짖고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는 존재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펼쳐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